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무더위가 그래도 지난주보다는 꺾였는데 그래도 잘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프랑스의 작가인 빅토르 위고라는 사람이 쓴 아주 유명한 소설이 있는데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레미제라블은 뜻이 가엾은 사람들이라는 소설인데 저희가 잘 아는 장발장이 이제 주인공입니다. 장발장은 부양할 가족은 많은데 돈을 그렇게 많이 벌지는 못해서 이제 가난하고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참 힘듭니다. 그러다 이제 너무 먹을 게 없고 굶주리다가 빵집에 들어가서 빵을 훔쳤는데 붙잡혀서 이제 감옥에 가고 3년형을 받습니다. 뭐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말처럼 이때에도 빵 하나 훔쳤다고 3년형을 받고 참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는데 이제 가족들 생각을 하면 조카만 해도 또 이렇게 아이들만 생각해도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이제 탈옥을 하는데 탈옥하는 족족 붙잡혀서 3년형이었던 게 1년 늘다가 19년형을 받고 그 옥살이를 다 하고 이제 나옵니다. 나왔더니 가족들은 온데간데 흩어져서 없고 또 세상에 죄를 짓고 이렇게 전과자가 돼서 나오니까 어디에서도 환영하는 곳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장발장은 자기의 인생이 빵 하나 때문에 이렇게 망가진 것이 억울하고 분노가 일어나고 남는 거는 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감옥을 나왔지만 갈 곳이 없으니까 길에서 자야 하고 오히려 감옥이 더 나을 수도 있는 거죠. 길에서 추운 데 자야 하고 또 먹을 게 없는 겁니다. 다시 일할 수가 없으니까, 받아주는 데가 없으니까. 그러다가 하루는 성당에 가는데 그 성당에서 주교를 만나고 여기서 이 장발장의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게 영화로 여러 번 만들어졌는데 이 레미제라블 최근에 뮤지컬로 만든 영화가 아주 참 잘 만들었습니다. 한번 그 장면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불을 꺼주셔야 돼요. Come and serve, for you are weary, and the night is cold out here. Though our lives are very humble, what we have to share. There is wine here to revive you. There is bread to make you strong. There's a bed to rest till morning. Rest from pain and rest from wrong. Bless the food we eat today. Bless our dear sister and our honored guest. Put it down! Stay there!
그 신부님이 그렇게 잘해줬는데 그 잠자면서 잠에 깨서 이 은식기를 다 가지고 훔쳐나간 거죠. 경찰에게 잡혔을 때 만약에 저희가 저 주교 입장이라면, 주인이라면, 우리가 길바닥에서 자는 이 친구를 먹여주고 재워주고 했는데 이 은식기까지 가져가고 이 은혜를 원수로 갚으니까 이놈을 그냥 끌고 가십시오, 이럴 게 분명합니다. 저희가 그러겠죠. 근데 이 주교가 은식기 내게 맞는데 내가 주었고, 이 가장 비싼 은초대도 줬는데 까먹고 안 가져갔다 하니까 이 장발장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용서를 받은 것이고 또 이 따뜻한 사람을 만난 겁니다. 그러니 이 장발장이 이때부터 이 안에 있던 악이 녹아내리고 분노가 이렇게 사그라지니까 이름을 바꾸고 그 다음부터 새 사람이 돼서 시장이 되는데 어려운 사람들을 잘 섬기는 시장까지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뒤에 이야기도 더 있지만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이야기, 이게 레미제라블인데, 이러한 용서를 혹시 해 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은 용서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 사람이 완전히 살아납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 레미제라블 소설과 참 비슷합니다. 저는 이 빌레몬서를 읽을 때마다 레미제라블을 쓴 빅토르 위고가 빌레몬서를 보고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고 쓴 소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이야기와 주제가 비슷한데,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자기의 충성스러운 제자 중에 한 명인 빌레몬에게 쓰는 편지가 이제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부자인데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이 넓으니까 그 집을 개방해서 모임 장소를 주고, 그래서 이 빌레몬의 집이 교회가 됩니다. 빌레몬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고 아내와 아들까지도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이 당시에 부잣집은 집집마다 다 노예들이 있는데, 로마 제국이 가장 강성할 전성기 당시에는, 그때 당시에는 6천만 명의 노예들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 빌레몬은 로마에 살지는 않았지만 이 당시의 문화대로 자기 집의 노예들을 꽤 많이 거느렸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노예가 그 집을 도망가는 거죠. 그 노예가 그냥 도망가는 게 아니라 저 장발장처럼 집 안에 있는 은식기를 가져갔을지 뭘 가져갔을지 모르겠는데 집 안에 아주 중요한 돈이 될 만한 것들을 가지고 이제 도망갑니다. 빌라도가 아니라 빌레몬은 좋은 주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잘 믿었고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요셉의 주인이었던 그 보디발의 아내처럼 이렇게 노예를 괴롭히는 주인이 아닙니다. 빌레몬은 예수님 잘 믿고 이 노예들에게도 집안에 있는 종들에게도 인간적인 대우를 할 만큼 아주 괜찮은 주인입니다. 근데 이 오네시모는 그 집에서 돈을 훔쳐다 도망갔으니 이 오네시모는 저기 얘기한 대로 아주 무익한 사람이죠. 쓸데없는 사람. 이 사람 오네시모의 원래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유익한 사람인데, 이 집안에서는 하나도 쓸모가 없으니까 무익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오네시모가 어찌된 영문인지 멀리 도망간 곳이 로마이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갔는지는 모르지만 로마이고, 로마에서 장발장처럼 도둑질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는데 그 감옥에 이제 바울이 있는 겁니다. 바울이 누구냐면 이 자기의 주인의 스승인 바울이죠. 그러니까 빌레몬, 자기 주인의 스승입니다. 근데 세상에 이런 우연히 그 감옥에 바울이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감옥은 험악했기 때문에
뭐 들어가자마자 신고식으로 얻어 터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안에서 처음 들어온 아주 신입은 뭐 걸레질도 해야 되고 얻어 터지는 것은 아주 뭐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니 오네시모가 이 험악한 감옥에서 생활하는 게 만만치가 않은데, 거기서 한 할아버지를 만난 것이고, 그 할아버지가 어디서 본 것 같기는 한데 누군지 모르지만 자기에게 잘해줍니다. 다른 죄수들이 때리려고 하면 말려주고 또 먹을 것도 챙겨주고 잘해주니까 이 오네시모가 바울 사도를 너무 좋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바울 사도의 옆에 붙어서 오네시모가 시중을 들기도 하고 잘 따르는데,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그 글을 옮겨 적기도 하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말할 때 옆에서 듣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기 때문에 이 빌레몬이 바울 사도, 이 대가인 사도 바울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복음을 매일같이 듣습니다. 그러니 매일같이 듣다가 조금씩 변화되고, 그러다 완전히 변화돼서 오네시모는 바울의 비서가 됩니다. 마치 장발장을 그렇게 잘 품어주었던 르미에르 주교처럼 이 바울이 이 젊은 오네시모를 품어주는데, 이때 오네시모는 따뜻함을 느끼고 완전히 변화되는 거죠. 이때 점점 오네시모가 자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 골로새에서 한 주인집의 종이었습니다. 제가 주인집에서 물건을 좀 훔쳐서 도망 왔는데 그 여정 가운데 이렇게 감옥까지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바울 사도가 골로새에 아는 사람이 많으니까 얘기를 하다 보니 이 골로새 빌레몬의 집안의 종이라는 걸 알게 돼요. 빌레몬은 바울 사도의 제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이 사람이 빌레몬의 종이었다는 것, 그리고 종이었지만 물건을 훔쳐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바울이 알게 되자 이 이 오네시모에게 네가 도망간 그 주인이 내 제자이다, 이 얘기를 하니까 오네시모가 깜짝 놀랍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진짜 좁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세상이 좁은 줄로 아시고 평소에 잘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이형진 형제라고 있는데, 제가 12년 전에 캐나다 토론토에서 유학을 왔던 이형진 형제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 형제가 거기서 3년 동안 제가 전도사 사역을 하는 동안 잘 섬기고 나중에 한국에 귀국해서 우리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 누나가 이 동네라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다. 그리고 그 누나 남편이 유치원을 이사장으로 이제 운영한다고. 그게 어디냐고 하니까 건영유치원이라는 거예요. 건영유치원은 알고 보니까 원로 사모님이랑 그 김승우 원장님이랑 같이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미 30몇 년 전부터 이 관계가 있는 집이었는데, 저는 그걸 모르고 토론토에서 만나고 나중에 한국에 와 보니까 자기 매형이 건영유치원 원장님 아들이다. 너무 세상이 좁은 거죠. 그래서 평소에 잘해야 됩니다. 제가 이 영진 형제를 캐나다에서 괴롭혔으면 한국에 와서 참 못된 전도사님이 하나 있었는데 여기서 또 만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토론토에서 전혀 상관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제가 형진 형제에게 그래도 그때 꽤 잘해줬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나오고 건영 유치원도 하람이를 보내고 그렇게 세상이 좁은데 잘 해왔습니다. 그러니 좁은 세상에서 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바울 사도가 오네시모를 잘 품은 다음에 변화됐으니까 오네시모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가 여기에 온 게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감옥 안에 넣어주셨다. 네 주인 빌레몬은 내 제자인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뭐냐? 네가 지금은 비록 노예이고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께서 너에게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다. 걱정 마라. 예수님이 널 위해 죽으셨다. 널 위해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라면 너가 이 땅에서 죽을 리가 없다.
너 도둑질한 거 그것만 용서받으면 되고 노예이지만 하나님께서 너 노예로 하찮게 생각하시지 않는다. 그러니 널 살리려고 죽으신 예수님 믿어라. 이때 오네시모가 복음을 듣고 마음이 완전히 열리는데 마치 장발장이 그 주교를 만나고 변한 것처럼 이 오네시모도 바울을 만나고 변해서 비서가 됩니다. 그러다가 오네시모가 이 감옥을 출소할 날이 다가옵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오네시모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편지를 하나 쓰는 거예요. 이 편지가 오늘 읽는 빌레몬서입니다. 이 빌레몬서의 편지를 쓰는데 오네시모에게 얘기하는 거죠. 오네시모야, 이 편지를 네 가슴에 품고 주인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이 편지를 전해줘라. 그러면 네가 살 길이 열릴 것이다. 오네시모가 그 자리에서 편지를 열고 싶고 또 오네시모가 다른 곳은 다 갈 수 있어도 자기가 도둑질한 원수같이 돼버린 주인집만은 가기 싫은데 그 집에 가라고 하니까 이걸 참 도통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에게 훈련을 잘 받은 오네시모가 그 편지를 가슴에 품고 주인에게 돌아갑니다. 주인은 이때 당시에 노예의 종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망간 노예도 잡히면 죽고 더군다나 주인집에서 물건을 훔쳐가면 그건 100% 사형입니다. 이때 당시 법이 그렇죠. 근데 돌아가라고 하니까 가기 싫은데 그래도 바울 사도 스승님이 가라고 하니까 돌아갑니다. 돌아가자마자 주인인 빌레몬의 손도 저건 그림에서 손을 붙잡은 거는 아주 좋게 표현한 거고 얼굴도 못 들고 엎드려서 주인 앞에 발발 떨면서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품 안에서 편지를 꺼내서 이 주인인 빌레몬에게 전해줍니다. 그랬더니 이 빌레몬이 그 편지를 읽는 거예요. 편지 처음에는 인사말인데 이런 겁니다. 빌레몬아. 그러니까 빌레몬이 깜짝 놀라죠. 나 바울이다. 그동안 잘 지냈었냐? 너와 네 아내와 아들이 건강하게 잘 지낸 줄로 믿는다. 네가 교회와 이때 당시 교회는 골로새 교회인데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으로 잘 품고 섬겼다는 소식을 내가 잘 들었다. 너무 잘했다. 참 잘했다. 뭐 우리가 유치원에서 찍어주는 도장 중에 참 잘했어요 도장이 이게 찍힌 겁니다. 왜 그랬을까? 빌레몬이 바울 사도에게 이런 칭찬을 들을만 했기도 했지만 바울 사도가 꼭 해야 될 얘기, 부탁이 있으니까 칭찬으로 이제 편지를 시작합니다. 빌레몬이 이제 깜짝 놀라는 거죠. 왜 깜짝 놀라냐면 자기의 스승인 바울이 감옥에 계신 건 당연히 아는데 거기서 이 오네시모가 편지를 하나 들고 돌아온 것이 깜짝 놀라는 일입니다. 이 편지의 주인이 쓴 사람이 바울 사도 스승님이니까 이게 놀라는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한번 읽겠습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아멘.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내가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해 너에게 간구한다. 이게 육체적으로 엄마가 아들 낳았다는 게 아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내가 너에게 보내고 이제 부탁을 한다. 이때 빌레몬이 알아차립니다. 도망간 오네시모가 로마에 갔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서 스승님을 만나서 이런 편지가 왔구나. 참 신기하다. 이놈이 스페인도 갈 수 있고 뭐 이집트도 갈 수 있고 뭐 어디든 갈 수 있는데 하필 로마에 가서 그리고 하필 이 스승님인 바울 사도님이 계신 이 감옥에 갇힌 것이 참 신기하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거기서 스승님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니 이토록 신기한 일이 어디 있는가?
왜 신기한 일이냐면 빌레몬의 집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어깨 너머로 빌레몬이 이 오네시모가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어깨 너머가 아니라 아마 예배를 같이 드렸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 매일같이 집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 만나지 못하다가 멀리 떠나서 바울 사도를 만나서 스승님을 만나서 예수님 믿게 되었으니 어쩌면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인 줄도 모르겠다. 아니 이게 하나님 뜻이 확실하다. 그렇게 이 주인인 빌레몬이 생각합니다. 제가 이 편지를 이 문구를 읽으면서 제 생각도 했습니다. 제가 유학을 갔을 때가 23살, 4살 때인데 그때 저희 집이 교회였고 아버지가 목사님이지만 하나님이 참 도통 안 믿어졌다가 캐나다에 가서 교회를 안 나갔습니다. 한참 안 나갔습니다. 그리고 놀러 다니고 여행도 다니고 즐겁게 잘 지냈는데 그러다가 한 6개월 후에 교회를 다시 나가고 싶게 되는 마음이 들고 다시 나가는 그날부터 하나님이 믿어지고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더니 그 이후로 지금까지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될 때까지 그 믿음이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인도하신다. 그러니 마치 멀리 갔더니 그 찬양이 있잖아요. 멀리 갔더니 정처 없이 떠돌다 이제 돌아오는 이야기. 이게 탕자를 비유한 찬양인데 이 오네시모가 멀리 갔다가 하나님 만나서 돌아온 것처럼 저도 멀리 갔다가 하나님 돌아온 것을 생각할 때 오네시모가 남 얘기 같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혹시 계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가 돌아오신 분들은 오네시모가 다 본인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바울이 편지에서 아주 재밌게 워딩을 하는데 워딩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말장난이고 좋게 얘기하면 이게 아주 이 시적인 이 구를 딱딱 맞춘 겁니다. 뭐냐면 11절에 그가 오네시모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자 이게 워딩입니다. 뭐냐면 오네시모의 뜻이 뭐라고요? 유익한 사람. 그러니까 유익한 사람이어야 하는 오네시모가 전에는 너에게 무익하였으나 쓸모없으나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함으로 자 전에는 이름값을 못했으나 이제는 이름값 하는 자가 되었다. 다시 얘기하면 내 밑에서 훈련을 잘 받아서 유익한 자가 되었고 비서가 되었다. 그런 자를 너에게 돌려보내는데 그 자는 내 신복이라. 신복이 뭐냐면 영어 표현에 아주 정확해요. He is my very heart. 그래서 그는 내 심장 같은 사람이 되었다. 내 심장같이 중요한 사람이 되었다. 그랬으니 이게 이 자기 제자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이때 당시에 법대로 하면은 이 오네시모는 그냥 그 자리에서 주인이 죽여도 누구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럼 이 편지의 내용을 해석하고 본데 죽이라는 건가요? 아니면 살리라는 건가요? 네, 살리라는 거예요. 살리라. 근데 바울은 수준이 높아서 칭찬하고 무익하였으나 유익하게 되었고 내 심장 같은 사람이다. 네, 저렇게 수준 높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네, 오네시모가 나에게 참 좋은 제자이다. 그때 스승이 척하면 제자는 어떻게 하나요? 모르시나요? 척하면 척해야죠. 스승이 척했더니 제자가 척합니다. 그러니까 알아들었다는 건가요?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예. 뭐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데 아주 잘 얘기했으니 더 찰떡같이 이해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더 편지를 쓴다고 읽겠습니다.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얼마나 괜찮은 제자 비서가 됐던지 내 옆에 계속 머물게 하고 싶지만 원래는 네 종이지 않느냐, 주인인
빌레몬 너의 허락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면 안 될 것 같다. 그리고 설사 네가 이 일을 허락하더라도 내가 강요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 너가 이 일을 결정하기를 바란다. 이 얘기는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내가 옆에서 나를 위해서 도울 만큼, 내가 내 일을 위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쓸 만큼 괜찮은 사람이 되었다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더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아멘.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를 도망쳐서 멀리 가게 된 것은, 그게 그때는 참 너에게 서운한 일이었을지 몰라도 지금 돌아보건대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주셔서 이제는 그를, 오네시모를 유익한 자니까 영원히 네 옆에 둬도 괜찮은 사람이다. 전에는 무익한 자라 영적인 일에 전혀 쓸데없는 사람이지만 이제는 영적으로 아주 유익한 자니 영원히 네 옆에 둘 수가 있게 되었다. 그러니 널 떠나게 된 것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서운하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으니 서운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종으로 대하지 말고 형제로 두어라.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예. 어떤 거냐면 아까 전에 그 영화처럼, 소설처럼 그 주교가 은혜를 원수로 갚은 장발장을 은초 때까지 내주는 것처럼 이 빌레몬에게 똑같은 걸 하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거죠. 평생 종이 아니라 형제로 두고 너에게 유익한 사람이니 잘 써먹어라. 내가 쓰고 싶을 만큼 괜찮은데 너에게 양보한다. 그런 겁니다. 이 다음에 아주 세기를 받는 말씀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바울 사도가, 야 빌레몬아, 이 오네시모가 너네 집에서 도망갈 때 훔쳐간 돈이 있지 않냐? 그 돈이 액수가 얼마인지 나한테 알려주면 내가 다 갚아주겠다. 그랬을 때 빌레몬이 아주 제대로 알아듣습니다. 이제 질문이 있습니다. 이 빌레몬이 잘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면 질문은 뭐냐? 1번,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죽였습니까? 살렸습니까? 살렸습니다. 2번, 빌레몬이 바울 사도에게 얼마 훔쳐갔다고 편지를 보냈습니까? 안 보냈습니까? 안 보냈습니다. 오히려 선교 헌금을 보내면 보냈지 훔쳐간 돈을 다 없애줬습니다. 용서해줬습니다. 평생 영적인 스승이 이렇게까지 부탁하는데 여기서 청구서를 보내면 이 빌레몬은 가짜 제자입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를 어떻게 하냐? 일으켜줍니다. 그리고 정말 평생 형제처럼, 동생처럼 품어줍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짧은 영상처럼 주교가 장발장을 일으켜주듯이 이 빌레몬이 이 오네시모를 일으켜주고 사람을 살려준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제 여기서 아주 하이라이트가 하나 있는데, 이그나시우스라는 초대교회 교부가 쓴 편지 중에, 책 중에 폴리카백에 쓴 편지가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 에베소 교회의 감독을 향하여 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이 에베소 교회의 감독인데 이게 누굴까요? 저 옆에 있는 글을 읽을 수 있으시면 알 수 있습니다. 누굴까요? 오네시모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도둑질, 주인집 도둑질에서 평생 도망자로 살던 노예, 불안하면서 잡히면 죽을까봐 전전긍긍하며 살아야 될 인생이었던 오네시모가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되었다는 것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영락교회 담임 목사님 된 겁니다. 오네시모가 그렇게 된 거예요. 감옥에서 도망 나와도 평생 붙잡히면 죽을까봐 도망 다녀야 되는 신세가 바울을 만났더니 지금으로 하면 영락교회 담임 목사님,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좋은 교회입니다. 거기에 감독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잘 보시면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바울을 만난 빌레몬이 자기 집을 교회로 만들었고, 바울을 만난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종이었지만 나중에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되고, 오네시모가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바울이에요. 바울만 만나면 사는 겁니다. 바울만 만나면 삽니다. 이게 빌레몬서의 더 중요한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요셉만 만나면 사람들이 살잖아요. 바울만 가면 사는 거예요. 바울만 만나면 빌레몬도 살고, 루디아도 살고, 디모데도 살고, 다 사는 거야. 제자들이 다 살고, 제자들을 통해서 또 살고, 오네시모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얼마나 많은 역사가 일어났으며, 이 빌레몬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았습니까? 바울 때문에 살아난 사람들이 사람을 또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옵기는 푸른숲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을 통하여 만나는 사람마다 살아나기를 기도합니다. 레미제라블에서 주교가 장발장을 용서해주고 따뜻한 마음으로 품어주니까 얼음같이 이렇게 얼음장 같은, 실제로 얼음장 같은 길바닥에서 자던 이 장발장의 마음이 완전히 녹아내립니다. 그 장면이 참 감동입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이 감옥에서 오네시모를 잘 품어주니까 이 노예이고 도망자인 이 마음이 얼음장 같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이 녹고 저렇게 변화돼서 새 사람이 되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완전히 변화됩니다. 주인집으로 돌아와서 주인도 오네시모를 품어주니까 이 사람은 더 이상 이 가슴 안에 얼음이 없습니다. 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따뜻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로 대하니까, 노예였던 사람이 동생같이 대해주니까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무익했던 오네시모가 유익한 사람이 되고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사람을 품어주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또는 다른 사람이 품어주셨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기도하옵기는 한 사람만 붙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에게 한 사람을 붙여주시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한 사람을 붙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붙여주시면 잘해줄 자신이 있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할 자신이 사실은 인간적으로는 없는데 그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한 사람만 붙여주시면 잘 품겠습니다. 한 사람만 붙여주시면 잘 해주겠습니다. 한 사람만 붙여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 들어주시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붙여주십니다. 그랬을 때 그 한 사람을 품어주시고 그 한 사람을 잘해주시면요, 그 사람이 오네시모가 되고 그 한 사람이 영락교회 담임 목사님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영락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신 분이 김은용 목사님인데 이분이 그랬대요.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주일학교 선생님이 자기를 정말 가난한 수의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왕따 당하고 내성적이고 자신 없고 항상 그렇게 부끄러워하는 이 아이를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사랑으로 품어주시니까 높은 뜻 교회 담임 목사님이 돼서 그렇게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네시모 같은 사람 한 명을 붙여주시길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